말씀을 근거로 해서 원래는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시간 관계상 제가 1, 2절만 본문으로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동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37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는 거꾸로 하면은 또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뜻이죠. 네, 무언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강한 자가 된 것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단련시키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무엇이냐면 그가 원래부터 능력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강력하게 쓰임받는 선지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름 에스겔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셨든지 이 자리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요, 그 활동하던 시기에 남유다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나라가 이제 분열되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남아서 멸망의 위기에 있을 때 이제 너희들이 더 이상 항거하지 말고 바벨론이라는 저 큰 나라에 항복해라. 여기서 더 말 안 듣고 괜히 미운 것이 되어서 이제 저들의 적들의 눈에 더 많이 나고 피해를 입지 말고 항복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그 유다 백성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한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 동시대에 에스겔은 같은 입장에 있었는데 그 유다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여러 번의 일이 있었는데 초기에 이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에스겔서가 기록되어 있을 이 모든 배경은 뭐냐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었더라. 그런데 똑같이 이 에스겔도 예레미야처럼 그 하나님의 절망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위협을 받고 있고 포로로 끌려오고 나라가 멸망지경에 이렇게 이른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매를 맞는 이 상황 가운데 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1장부터 27장까지를 쭉 읽다 보면요,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은 너희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의 죄의 결과 사망이고 너희를 징계하시는 과정이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채택한 37장에는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결론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골짜기의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 지금까지는 죄의 결과로 사망 너희가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 37장에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말씀은 바로 뭐였냐면 절망이 변화해서 이제 소망이 될 것이다. 아멘. 네,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우리 가운데 산 가운데 여러 가지 절망이 옵니다. 교구도요. 제가 이제 마포 이대교구에서 7교구, 9교구 두 개를 겸직하고 있는데 교구에서 제가 올해까지 15년째 교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구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1년 8개월 만에 발령이 나면은요. 좋은 모습을 많이 보고 갑니다. 그런데 2년 지나고 지금 제가 여기 3년째 이제 오래 있는데 있다 보면요. 참 마음 아픈 일이 많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처음 갔을 때 뵀을 때 건강하셨는데 이제 점점 노년기에 힘을 잃으시고 처음에 잘 나오시던 분이 무릎 아프시다고 못 나오시는 모습도 보게 되고 또 처음에는 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좀 관리하고 있다 그랬는데 또 3년 정도 되다 보면은 암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교구장으로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요. 내가 일찍 2년 8개월 만에 가면은 우리 권사님이 저렇게
계속 몸이 안 좋아지는 거 들봤을 텐데 막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몸이 좋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 했는데 관리하다가 암을 선고받으시고 또 이제는 수술하셔야 된다는, 더 이상 못 버팁니다. 수술,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우리가 너무너무 절망이 되죠. 또 지금은 사회적인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래서 사업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직장에서 또 퇴직하시는 분들, 조기 퇴직하시라고 종용하시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나 또는 개인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도 사실은 그게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절망은 뭐냐면 이 시대는 복음을 받지 않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그래도 선물 준다고 오라고 하면은 의리가 있어가지고 선물 받고 몇 개월 다니기라도 했거든요. 지금은 그게 잘 먹히지 않아요.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혼탁해졌고,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그 마포 2대 구교구는 홍대 뒤에 연남동, 연희동 일대를 복음을 전합니다. 두 교구를 비교해 보더라도요, 망원시장에 가가지고 복음지 전하면은요, 그래도 받아가기라도 해요. 그런데 저쪽에 연남동, 연희동 그쪽에는 아예 복음지를 잘 받잖아요. 거기는 대상이 주로 젊은 대학생들이 많이 있고 거리에 다니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나가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래도 60, 70대 연세 드신 분들은 정이 있고 안면을 외면하지 못해서라도 복음지도 받아주시고 또 이렇게 친해지면 한두 번 오기도 하시는데요. 지금 세대는 귀에 이어폰 꽂고 아예 눈도 안 마주쳐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갖다 들이밀으면 인사 팍 쓰고 갑니다. 손도 주머니에서 꺼내지 않아요. 근데 느낀 게 뭐냐면 이 시대가 복음이 정말 불모지인 것이 우리에게 가장 절망이에요. 이게 가장 절망입니다. 이게 피부로 느껴지면 나는 영으로 깨어있는 자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고 집에 가시는 그 걸음에 내가 나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거리에서 부딪히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구원받고 오늘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일까, 모임에 갔다가 가는 사람일까, 아니면 지금 술파티 가느라고 지금 집을 떠난 사람일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렇다면 영으로 깨어있는 거죠. 지금 영적인 불모지 가운데 가장 심각한 절망은 복음을 받지 않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절망이 소망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야훼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에스겔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소망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선교를 할 정도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정도의 믿음이면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성령이 오셔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세상의 죄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제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주님이 기뻐하는 복음과 그 다음에 구제의 삶을 우리가 넉넉히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성령의 임재를 강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셔야 말씀도 생각이 나요. 우리가 이제 신년이 되면은 통독을 많이 합니다. 다독을 하시든 정독을 하시든 성경을 많이 이제 도전하시고 읽는데, 성경 읽는 자들에게 마귀가 속삭이는 두 가지 굉장히 아주 전략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읽어도 모르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는다고 알지도 못하는데 왜 그렇게 맨날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앉아가지고 허망한 짓을 하고 있니라고 마귀가 속삭여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요, 금방 다 잊어버리잖아. 써먹지도 못할 걸 네가 어디 나가가지고 전도한다고 너 말씀을 한번 응용해가지고 선포한 적이 있어? 못하잖아. 그런데 뭐하러 말씀을 읽니? 라고 마귀는 끝없이 성도에게 속삭이고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많이 읽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면은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했던 내 생각이 정화된다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 4차원의 영성의 첫 번째 출발이 생각이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으로 채울 때 세상 것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말씀으로 채우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내게 꼭 필요한 시점에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읽은 것처럼요. 말씀을 끄집어 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손님이 왔는데 냉장고에 재료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요리할 곳이 없잖아요. 아주 저급한 비유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거해 있어야만 정말 성령의 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꼭 필요한 때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은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엄청 중요한 건요. 마귀가 너 말씀 읽어서 무슨 소용이야? 그럴 때 여러분이 대항하고 대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법 조문입니다. 법 조문이에요. 우리가 그 판결을 내릴 때요. 여차저차 하여서 1년 6개월을 구형합니다. 그럴 때 그 모든 법 조문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맨 마지막에 이 사람에게 이렇게 판결합니다라는 이 말씀에 망치를 두들기면 그거는 그냥 판결이잖아요. 그렇게 정해지고 집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 말씀이 선포될 때요. 세상의 어둠의 향들을 향한 법 조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판결문이에요. 아멘. 네, 말씀 선포하셔야겠죠? 네,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말씀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요 보면은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아주 많이 말라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얼마나 죽은 지가 오래됐으면 뼈들이 많이 말랐다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뼈들이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우주와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폐부까지라도 다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굳이 무엇 때문에 에스겔에게 네가 보고 있는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질문을 가끔 하시죠. 너의 동생이 어디 있느냐?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그죠? 그 다음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예수님을 통해서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질문을 하실 때는요.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그 다음에 또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고 자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요 에스겔도 뭐라고 했냐면은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몰라요. 주님이 아시겠죠.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답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능력으로 불가능은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의 환경 가운데 있는 그 문제가 오늘 해결받을 수 있겠느냐? 너의 질병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될 수 있겠느냐? 네가 간구하는 소원의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과연 현실이 될 수 있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데 어떤 고백을 받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손에 불가능 없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에는 가능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뼈들을 향해서 대언해라. 대언하는 건 어떤 거예요? 선포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둘씩 70인의 그 전도자들을 세울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귀신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흑암의 세력들을 향해서 그 다음에 불신자들을 향해서 그 다음에 질병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대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적극적인 신앙이어야 돼요.
전도 이제 교구마다 다 여러분도 다 교구에 속해 계시잖아요. 교구마다 전도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전도도요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자고 하면 저 사람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자꾸만 귀찮게 해가지고 보니까 길에서 마주치면 이제 저쪽 골목으로 가고 피하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나랑 상종 안 할 것 같아.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거는 적극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 나에게 좋은 것보다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불신자에게 좋은 일이죠. 흑암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전도 축제 때 냄비 하나 후라이팬 하나 주는 거는 비할 수가 없죠.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여러분 전도는 내게 좋은 게 아니라 전도를 받는 그 사람에게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너에게 좋은 일이니까 내가 숨길 수 없다. 강하게 이야기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대언해라. 대언했거든요. 대언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뼈들이 막 맞춰지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심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붙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 다음에 가죽이 입혀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딱 한 가지 더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뭐예요? 호흡이 있어야죠. 루아흐, 성령이 오셔야죠. 성령의 생기.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처럼 성령의 생기가 있어야 돼요. 아까 첫 대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절망이 소망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마치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마른 뼈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처음에는 절망 가운데서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데 이제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서 이제는 뭐가 됐냐면 골격을 다 갖춘 사람이 됐어요. 얼핏 보면 그냥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냐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시편의 1편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아야 되거든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근데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중생하여서 구원은 받았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일어나기는 했는데요. 그 일어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군대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른 뼈 군대라고 안 했거든요. 저들이 이제 심줄이 있고 살이 차오르고 가죽이 덮여졌기 때문에 군대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여전히 뼈인 거예요. 그냥 생기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명력이 없는 신앙인은요 마치 에스겔이 봤던 환상에서 그 골격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살이 차오르고 가죽이 덮여졌지만 그의 코에 호흡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하고 그러한 상황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수없는 사람들이 오늘 주일이라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이 있어서 생명력이 넘쳐서 누군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 정말 절망에서 소망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살리는 역사가 모든 주의 빛의 사자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대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요. 네가 살았다 했는데 죽어 있다. 어디를 향해서 한 거라고요?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도 진노하셨어요. 그렇죠? 보면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성전 정화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보면은요 베다니 그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보면은요 우리가 그 말씀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때는 아직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다. 열매도 맺히지 않은 때에 왜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어먼 무화과 나무를 저렇게 저주하셨나.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요 3월에 파종을 해가지고 4월에는 이제 막 잎이 나고 5월에 열매를 맺는데요. 그런데 조숙한 그 나무들이 가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4월에도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무화과 나무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잎이 무성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기대하셔요?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뭐예요? 골짜기에서 본 뼈들같이 골격은 다 갖춰져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 코에 무엇이 없는 겁니까? 생명의 호흡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그 생명의 호흡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매일매일 숨 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숨 쉬는 건 우리의 매일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매일 역사하시도록 하는 가장 좋은 원동력은요, 매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내 속에서 늘 나를 호흡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전하고 싶고 권면하고 싶고 내가 깨달은 큐티의 말씀을 나누고 싶고 사람 붙잡으면 은혜의 말씀이 넘쳐나는 이러한 사람들,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비로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2024년 1월이 다 갔습니다. 이제 2월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사회사업 미용 성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야훼의 권능으로 에스겔이 환상 중에 심히 마른 뼈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뼈들을 향해서 대언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만이 어둠의 세상을 향해서 대언할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뼈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뼈들에게 생기를 주는 것은 매일매일 주의 말씀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훈련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서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 그리고 번성하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모든 이웃에게 정말 강물같이 생명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